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권기웅 목사님의 죽지마 청년아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청년 부흥을 꿈꾸며. 나 같은 현장 중심형 사역자가 책을 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전이었으며 어려운 결심이었다. 막상 책을 쓴다고 하니 약간은 조심스러운 마음과 부족한 사역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 시대 청년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다. 나는 흔히 말하는 유학파도 유명세를 타는 목회자도 아닌 열정 하나밖에 없는 목회자다. 이런 내가 청년 사역자가 된다면 안 될 사역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청년 사역이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아니, 용기라도 주고 싶었다. 이 책을 통해 권기웅이라는 사역자를 보면서 저 사람도 되는데 나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이 책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청년 부흥을 꿈꾸고 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의 부흥이 온다면 이 나라와 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12년 동안 만난 청년들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 부흥의 원리와 핵심이 무엇인지 청년 사역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리 워렌 목사의 새들배 교회 이야기라는 책 서문을 보면 영적 파도 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당신이 파도 타기를 배우는 과목을 택한다면 파도 타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그 장비들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이며 파도 위에 올라서서 가능한 오래 탈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파도 타기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신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한다. 반면에 파도 타기 선수가 좋은 파도를 보게 되면 비록 폭풍우 속에서라도 그 파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교회 성장에 관한 많은 책과 세미나가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치려는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잔재주나 프로그램 또는 마케팅 기술 등을 이용해서 성장을 꾀하고자 성령의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파도,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영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파도 등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다. 우리 공동체의 성장이 부흥의 파도를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파도를 멋지게 탈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리 워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해변가에서 파도 타기 선수를 보고 있으면 파도를 타는 일이 무척 쉽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파도 타기란 매우 어렵고 뛰어난 기술과 균형을 요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영적 파도를 타는 일도 쉽지 않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나 헌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영적 통찰력, 인내, 믿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일은 파도 타기와 마찬가지로 문외한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기술들을 완전히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한다. 파도가 온다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과 성장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파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 멋지게 탈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되길 원한다. 퍼스트 펭귄이 되고 싶다. 이어령 교수가 쓴 젊음의 탄생이란 책을 보면 퍼스트 펭귄이라는 관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영어권에서 쓰는 관용어 퍼스트 펭귄은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펭귄들은 항상 뒤뚱뒤뚱 떼를 지어 다니면서 우르르 바다로 모여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린다. 바닷속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천적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의 무리 가운데 바다를 향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있다. 한 마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뛰어들고 나면 그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던 펭귄들도 일제히 그 뒤를 따라 바다로 뛰어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퍼스트 펭귄을 찾고 있다. 그 누구도 청년 사역이라는 바다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 때 몸을 던질 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게 나이기를 원했고 또한 이 책을 읽는 당신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같이 많은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퍼스트 펭귄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스코틀랜드를 살린 것은 100만 대군이 아니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살린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퍼스트 펭귄으로 삼아주세요 라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길 원한다. 대구에서 7년, 그리고 2009년부터 이곳 한성교회에서 5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파도를 일으키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겨우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온 나의 사역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퍼스트 펭귄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일들을 조심스레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65 내지 70명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이제는 1200에서 1250명의 청년들이 매주 예배한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들은 강단에 올라가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지하철역과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싶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이 글이 작게나마 한국 교회와 청년 사역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크다. 또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한 나를 세우고 격려해 주신 영적 아버지 도원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한성교회 성도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많은 청년 사역자들, 특별히 노영수 전도사, 백은정 사모, 박요한 전도사, 김용인 전도사, 그리고 항상 모세 같은 아들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더불어 청년 사역의 부흥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파트 1. 기본기에 충실한 공동체가 부흥한다. 챕터 1. 부흥의 시작은 관심이고 사랑이다. 2003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년 사역을 시작했다. 12년 동안 정말 많은 청년과 함께 뒹굴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했다. 12년 동안의 청년들과 함께 흘렸을 눈물과 땀방울들을 모아두었다면 아마 강을 이루었을 것 같다. 2007년 여름 수련의 첫째 날 새벽 집회 때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한 청년이 내 발을 붙든 채 무릎을 꿇고 울며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 불어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할게 라고 고백하며 나 또한 엉엉 통곡했다. 이는 수련회 뿐만 아니라 사역 중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다. 나는 울보 목사다.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목사님, 저 암이래요. 목사님, 아빠가 구속되셨어요. 목사님, 저 대학 떨어졌어요. 때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도 있다. 눈물이 너무 많아 때로는 부끄럽다. 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울고 있는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사실 내 사역이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뒹구는 사역은 아니었다. 내게 청년 사역은 단순히 사역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만 여겼다. 힘들어하던 청년회를 잘 다듬고 규모를 키우면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는 사역자로 유명세를 탈 수 있으리란 생각이 전부였다. 그런 나에게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2006년 동계 수련회를 하루 앞두고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한 자매에게 전화가 왔다. 자매는 한없이 가냘프고 힘없는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자매는 나와 함께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청년 제자였다. 전화를 받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바쁜 일을 뒤로 미루고 점심시간에 자매를 만났다. 자매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나 또한 1시간 동안 몇 마디도 되지 않는 그 자매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일 출발하는 동계 수련회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자매와 헤어진 그 다음날 나는 400명의 청년들과 수련회를 떠났다. 수련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저녁 집회의 설교가 끝나자 나는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 기도회가 뜨거워질 때쯤 같은 발신번호의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다.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 있었던지 나는 청년들에게 기도를 시켜놓고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이틀 전에 만난 그 자매의 어머니였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 섞인 음성이 들려왔다. 권기우 목사님이세요? 저 아무개 엄마인데요. 목사님, 내 딸이 죽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매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 자매는 내게 찾아와 살려달라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의 요청을 뿌리친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기 시작했다. 기웅아, 내가 너한테 보냈어. 네가 마지막 보루였어. 근데 한마디 말도 듣지 않고 넌 그냥 그렇게 보냈구나. 내 입에 회개가 터져 나왔다. 사랑 없는 나의 사역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 없는 나의 사역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기도회를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청년에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 적이 없는 가짜입니다. 나 같은 사역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부터였다. 청년들을 보면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 신방을 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는지 내게 놀라운 청년 부흥을 경험하게 했다. 대구에서 사역하던 당시 180명이었던 청년회는 7년 만에 1000명의 청년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랑 없는 사역을 회개시키셨고 사랑을 배우게 하셨으며 그 사랑 위에 부흥을 부어주셨다. 누군가 내게 청년 부흥의 원리를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청년 부흥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거나 더 많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아프고 예루살렘이 안타까워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 느헤미야의 관심과 사랑은 그의 사명이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를 이룬 원동력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였다. 부흥을 만드는 것은 능력이나 학력의 차이가 아니다.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차이였다. 하나님은 청년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청년들을 보내주신다.
나는 이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다.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목자 없는 양에게 향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역하고 싶었다.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싶었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싶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대구에서의 12년 사역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 때 나와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서울에서는 사역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하던 방법이 서울에서 통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청년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청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에 상경했다. 나는 한성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고 당시 한성교회는 작년 900명의 청년 7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 대구에서 1000명이 넘었던 청년 공동체를 내려놓고 청년 70명이 모이는 한성교회에서의 사역은 내게 새로운 모험이며 도전이었다. 하지만 내 속의 확신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은 청년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정말 청년들을 보내주신다. 지금 한성교회의 뉴 액츠 청년 공동체는 4년 9개월 만에 70명에서 17배가 성장한 1200명이 모이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다. 내가 대구에서 가르치던 청년이 2009년 8월에 한성교회 청년부에 찾아왔다. 내가 사역하는 한성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하더니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슬프게 우는 것이다. 나는 내 설교가 오늘 대박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았니?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목사님 불쌍해서요. 이유인즉 대구에서 1000명이 모이던 공동체에서 설교하다가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란다. 아무개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은 청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름대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신다. 그거 보고 싶으면 나하고 2년만 사역해봐.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그 형제를 움직였던 모양이다. 그 형제는 한성 뉴 액츠 청년 공동체에 남아서 나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형제와 함께 사역했던 2년 만에 우리 청년회는 430명이 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다. 각종 병든 사람들, 상처 많은 여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주위에 차고 넘쳤다. 이런 예수님 사역의 모습이 청년 부흥의 핵심이다. 공동체가 청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하면 청년들은 자연스레 모여들게 되어 있다. 우리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루는 리더와 신방을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 왜 우리 공동체에 아프고 상처 많은 청년들이 유독 많을까? 그랬더니 함께 신방을 가던 리더의 대답이 꼭 하나님의 말씀 같았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믿으신단다.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상처 많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 보내주시는 것이다. 청년들이 각지에서 찾아온다. 남양주, 의정부, 천안, 대전에서까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찾아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라. 청년 사역은 반드시 불붙게 될 것이다. 사랑과 관심은 보이는 것이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된다. 관심은 시선이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전까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의 고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이니까 마음이 아팠던 모세는 자기 형제를 돕는다. 이게 관심이다. 청년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아픔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루는 공동체의 청년들이 돈을 모아왔다. 이게 뭐니? 장학금요. 적지만 우리가 모아봤어요. 공동체 동생들 중에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십시일반 돈을 모아온 것이다. 공동체에 관심 있는 선배 청년들의 눈에 동생들의 아픔이 보인 것이다. 보이면 절대 지나칠 수 없다. 청년 간증 1. 나처럼 밑바닥에 있던 사람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보호하심팀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 남부교도소 3번에 소년원을 2번이나 다녀온 놈입니다. 중학교 진학 후 오토바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전교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또 폭주족이 되어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저를 학교에서는 강제로 전학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전학을 가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돈을 빼앗기거나 구타를 당한 아이들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년원에서 교도소까지 옥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입수할 때는 소년원 안에서 많이 반성하고 변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신고했던 애들을 붙잡아서 창고에 가두거나 때렸고 다시 돈을 빼앗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구속된 저는 또 한 번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인생은 이렇듯 지울 수 없는 흔적들만 남는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2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엄마에게 퍼붓는 욕설에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라보던 어머니는 미우나 고우나 너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저에게 페르나라는 말을 하시다 울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까지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전 지금 제가 속한 팀장인 은지 누나의 도움으로 교회에 몇 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전 가수가 온 교회 축제에 문화상품권을 준다기에 갔던 것이 첫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느낌 없이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후 누나는 6개월 동안 매주 전화를 해서 교회에 오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싫은 마음에 핸드폰을 끄기도 하고
지금 가고 있다며 거짓말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수신 거부도 해보았고요. 때론 화가 나서 전화하는 누나에게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어가며 저한테 한 번 나오라고 하더군요. 피하기도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가겠다고 나 좀 데리러 오라 했더니 전도사님과 함께 진짜 집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져주는 척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전도사님은 저에게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그때 그딴 게 있으면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하나님 같은 거 없다며 억지를 썼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우는 사람들을 보면 욕을 했고 찬송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발라드를 들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밀쳐내면서 화까지 냈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도중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편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편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통곡했습니다. 이후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와 술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문신도 지우려고 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또 저는 요즘 누군가를 돕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남들을 괴롭히는 것이 낙이었던 제 인생이 이제는 돕고 싶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하고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남들을 돕는 일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전 기왕이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멋진 남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에게 미쳤냐고 말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왜 술을 피하냐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랑과 관심은 듣는 것이다. 관심이 생기면 이야기가 들리게 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듣고 있다.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울었던 것처럼 사랑과 관심은 듣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게 된다. 한 자매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이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헤어지라고 말할까요? 혼을 낼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자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라는 것이었다. 나는 1시간 동안 자매와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도중 너무 가슴이 아파오면서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자매에게 회개해야 한다. 그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며 정죄한 적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눈물을 보고 있던 자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함께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너진 자신의 삶을 위해 함께 아파해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관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한다. 그리고 정죄함보다 함께 아파하게 한다. 놀라운 점은 이 자체만으로 치유와 회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과 관심은 보이고 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간절한 눈물과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너지고 멸망할 예루살렘의 미래 앞에서 눈물로 반응하셨다. 결국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나라를 되찾았다. 나는 주님의 눈물이 닿는 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믿음으로 사역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 수는 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눈물을 쓰시리라 믿는다. 나와 함께 간사로 섬기던 자매가 있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청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울고 있었다. 많은 리더가 주위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떤 남자가 교회로 와서는 그 자매의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 자매를 불러 물었다. 누가 그랬니? 그 남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자매가 울면서 아무개 형제의 동생이에요 라고 말했다. 내용인즉 한 청년이 자기 동생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 번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간사님은 부담 없이 함께 예배하자며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라는 친구가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 욕두 문자를 써가며 욕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당신 교회에 기다리고 있어 라며 전화를 끊고는 진짜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왔다. 그리고 자매의 따귀를 때린 후 욕을 하고 사라진 것이다. 울고 있던 자매에게 다가가 물었다. 억울하니? 그러자 자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자매의 대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예수님의 언어였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며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섬기는 자매 간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과 같았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매 간사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었다. 이런 일꾼이 있는 이 공동체에 어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려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맡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눈물을 가진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이 시대와 아파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지금도 울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 우리 공동체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훈련된 사역자도 없다. 신방할 돈이 없어서 점심값을 아껴 신방을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야 할 돈을 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눈물로 사역하는 청년들로 가득하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위대한 강점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역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청년 간증 두 번째, 새 사람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심장팀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술에 의지해서 사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빚이 많아 어머니는 제가 11살 때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엄마 없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강한 척하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여전히 반장이나 부반장을 맡으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린 저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 내 꿈은 작곡가였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음악 공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아 결국 휴학을 하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며 그나마 저렴한 실용 음악학원에 등록하여 작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그때 어린 제가 한 생각은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원을 찾아서 배우면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 알바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아니고 옆에서 술 따라주고 비위 맞춰주면서 일을 하면 주말만 일해도 한 달에 160만 원가량 벌 수 있었습니다. 자괴감이 심했지만 그 돈으로 비싼 레슨을 받고 평일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주말에만 잠깐이다. 매번 생각해도 그 일이 내 영혼을 심하게 갉아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1년 반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성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은 처음이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열정적이었고 활기찬 분위기가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또래의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고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설교와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박혀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첫째 주 주일에 예배 후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할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역시 처음이어서 기도회 시간 내내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키가 큰 하얀색 사람 형태들이 기도하는 청년들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떴더니 보이지 않았고 다시 눈을 감자 생생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형상들은 기도하는 청년들 사이사이에서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이 너무나 두려워 덜덜 떨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깊은 회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얀 구름 같은 것이 내게 휘몰아쳐 내 더러운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강력한 죄사함을 체험했고 위대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쓰러짐과 일어섬은 반복이 되었고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것이 같은 팀 언니들과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여전히 부족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새롭게 일어났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 공동체의 힘이며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다. 실력이 아니다. 지방 사람과 서울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도 없다. 다 같은 영혼이다. 서울이라서 지방과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관심과 사랑이라는 중심 하나면 충분하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부흥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중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청년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민족과 열방까지도 가꿀 수 있다.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공동체에 청년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